챕터 4 시대 복음의 선구자 2절 생명 구원의 발길 제6편 천안에서 전도할 때 있었던 일 택시에 두고 내린 시계를 되찾게 해주다. 전도하러 다니면 상대가 믿도록 하나님께서 이지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셨다. 어느 날 천안에서 만난 한 사람은 자기가 시계를 잃어버려 심란하다고 나에게 이야기했다. 자기 아버지가 사준 비싼 시계를 일주일 전에 택시에 놓고 내렸다는 것이다. 그 여자는 금산 사람인데 온양 쪽 배방산까지 왔다 갔다 하며 거기서 인삼 농사를 짓고 있었다. 내가 그 시계를 찾아주겠다고 했더니 자기는 이미 포기했다고 하면서 못 찾을 거라고 했다. 내가 택시의 색깔이 뭐냐고 물었더니 밤에 타서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날 배방산에서 택시를 타고 천안역에서 내렸고 거기서 대전행 기차를 타고 금산 집으로 들어갔다고만 말했다. 그래서 내가 그 택시 정류소로 같이 가자고 하며 막연하지만 거기서 좀 기다려보자고 했다. 우리가 택시 정류소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한 택시가 들어왔는데 순간 내 손이 올라가며 바로 저거다 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운전사에게 가서 아저씨 감사해요. 잘 지내셨어요? 전에 한번 저기서 택시를 탔었죠. 그때 시계를 놓고 내렸는데 아저씨가 잘 보관하여 갖고 계시죠? 라고 말하세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 시계를 끌어놓고 갔는데 오늘 찾으러 다시 왔어요. 일주일 동안 바빠서 못 왔어요. 하는 이야기도 꼭 하세요. 했다. 그 사람은 택시로 다가가 운전사와 대화하고는 곧 돌아왔다. 내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택시 기사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듣고 있다가 약간 놀라면서 아, 시계 주인이군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시계를 바로 끌어주었다고 했다. 이에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고 도와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꼭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진지하게 말해주었고 그 사람도 신기하고 놀랍다며 하나님을 믿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그렇게 시계를 찾아준 사연을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도사다. 큰 사람이다. 같이 밥 먹게 한번 데리고 와라. 하셔서 그의 아버지에게 간 적이 있다. 금산에서 유명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 아버지가 나를 만난 후 자기 딸에게 저 사람 따라다녀라. 저 사람 나중에 큰 사람 된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동안 나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끝까지 따르지는 못했다. 내가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하다 보니 가난하고 병든 불쌍한 사람들도 자주 만나게 되고 그들의 집에 가서 기도해주며 같이 거할 때도 많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쥐벼룩이 옮아버린 것이다. 그때 괴로움을 못 참고 소리 지르며 떠나가 버렸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벼룩 문제도 금방 해결해 주셨을 텐데 그 사람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잠시 따르다 만 것이다. 눈앞에 닥친 상황이 자기 예상과 달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해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 결국 잘 되게 해주신다. 제7편 모 교회 중고등부를 부흥시킨 방법. 내가 20대일 때 우리 성막교회 전도사들을 보니 늘 교회에 앉아서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막리 사람들 몇 명 모아놓고 겨우 설교해주는 정도였다. 전도사들은 매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안 믿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노방 전도를 하러 나가서 한 번도 교회에 안 다녀본 사람들을 데려다가 말씀을 전해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면서 믿으라고 했다. 그것이 정식 전도이다. 어느 때는 대전으로, 어느 때는 전주로, 어느 때는 천안으로, 어느 때는 서울로 전도하러 다녔다. 다만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 같은 곳은 주머니 사정도 안 되고 교통 사정도 어려워서 못 가봤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돌아다니니까 오히려 교회에서는 그리도 전도하러 다니는데 왜 우리 교회에는 한 명도 안 오냐 하며 비웃거나 비꼬기나 했다. 참으로 답답했다. 그래서 내가 중고등학생 40여 명을 데려다가 교회를 부흥시켰다. 중고등부 부흥에 방법이 있었다. 시골 사람들이라 나처럼 도시 구경을 잘 못하니까 도시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 사돈들이 나가는 대전 영광교회에 가서 우리 성막교회 사람들이 도시 구경을 못했습니다. 여기 데리고 오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좋다고 했다. 교회도 구경시켜주고 점심도 해준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노 회장이 시무하는 교회와 자매 결연을 했다. 대전의 교회가 성막교회를 후원하며 관리하는 입장이었다. 그 후 내가 성막리 골짜기에 있는 4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을 싹 몰아서 대전의 교회로 데리고 갔다. 도시 구경도 시켜주고 교회 문화를 알게 해주면서 그 학생들을 모두 교회에 나오게 만들었다. 한 번씩 대전에 갈 때는 각자 집에서 감나무 가지를 하나씩 꺾어 가지고 갔다. 40개 감나무 가지를 꺾어 가는데 보통 감나무 가지를 꺾으면 한 가지에 감이 20개씩 달려 있었으니 총 800개로 엄청난 것이었다. 그것을 가져다 전부 선물로 주었다. 그러니 도시에 사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받고 너무나 좋아하며 점심과 간식 사 먹으라고 돈을 주기도 했다. 이와 같이 서서히 인도했더니 그때부터 아이들도 부모들도 교회에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나중에는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학생들이 서로 챙겨서 다 데리고 나올 정도였다. 제8편 버스에 올라 전도하던 날. 내 나이 27세 때다. 단풍철을 맞아 하루는 젊은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많이 타는 대전발, 진산경유, 대둔산행 버스에 올라서 15분에서 20분씩 복음을 전했다. 그때 전한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었다. 믿어야 맘도 몸도 편하고
내세에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전했다.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지금 이 시간에도 부르시고 각자의 생명을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깨우쳐 주었다. 차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복음의 귀를 기울이며 좋아했고 하나님이 측은히 여긴다는 말씀에 마음이 감동되어 달게 받아들였다. 개중에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세상 유혹에 빠져 안 다니는 자, 혹은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정말 필요로 하시나? 생각하고 그만둔 자, 혹은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는지 의심하는 자도 있었는데 내가 말씀을 전하니 모두 감동과 감화를 받아 더 말씀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정말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이다. 성령님은 감동을 주었고 성자는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 나는 날이 갈수록 복음 전함에 담대해졌으며 어눌한 말은 유능해졌다. 그래서 좁은 차 안에서보다는 광장에서 외치고 싶었고 또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처음에는 어떤 말을 하여야 되나 하며 얼굴부터 붉어지고 부끄럽고 당황도 되었지만 막상 말씀만 시작하면 입이 모자랄 정도였다. 그렇게 해가 지도록 외치고 버스가 끊어지면 나는 발길을 돌려 다시 고향의 다리꼴 기독굴로 갔다. 온종일 밭에 나가 일하고 들어오신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독굴에는 편안한 작은 문도 없었고 불도 없었고 특별히 먹을 것도 없었으며 박쥐까지 살고 있었다. 그래도 낮에 관광 온 학생들이 몇 개 준 사과가 있어 그것을 먹고 쓰린 속을 달랬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면서 영적, 육적으로 반성해보고 다음 날의 계획도 세웠다. 내일도 오늘처럼 재미를 봤던 그곳으로 전도하러 가야지. 내일은 방법을 달리해서 관광 온 사람과 진산에서 대둔산까지 같이 걸어가며 전도를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다. 보람이 느껴졌다. 이어서 밤새 기도하고 성경을 보다 보면 어느새 800의 새우잠에 가을밤은 나도 모르게 깊어만 갔다.